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새롭게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워낙 많이 늘고 또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 중에 있어서 많은 또 가족들이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제 제가 재림마을에 올라온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죄송합니다. 피난민들을 교회에 수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근데 우리 동일한 믿음의 가족들 재림 성도들도 그곳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자훈련 시간에는 그 말씀 향기, 예전에는 오늘의 신앙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했지만 요즘은 말씀 향기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향기의 20과 성경 기초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나 그 말씀의 한기 교재를 가지고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책자를 꼼꼼히 찾아보시면서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초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뒤편에 이 말씀 향기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가져가셨다가 좀 함께 살펴보시고 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직접 가르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4과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또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왜 이 땅은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전쟁이 벌어지는 뉴스를 보면 민간인에게 폭격하고 또 어린아이까지 목숨을 잃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하여 눈물과 한숨,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 가득한 처참한 세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렇게 온 세계를 힘들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예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뭐 있었겠지만 이렇게 중하게 인류를 위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 또 요즘 얼마나 암 환자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질병과 사망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숨과 또 눈물이 가득한 처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그 이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류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이 땅에 왜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온갖 질병과 고통과 사망까지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만물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들의 꽃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좌절했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과 또 아픔과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경로와 또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지 성경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의 존재를 요한복음 8장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이 가득 찬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의 시초,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다. 죄가 마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성경은 그렇게 선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신 마귀도 인정합니다. 마귀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연약한 사람들을 꾀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하여 악한 신 마귀의 존재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앞에 말은 빼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죄의 근원, 죄의 시작, 사단의 존재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온 존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이사야 14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러분 잘 아시는 루스벨, 천사의 이름이죠. 사탄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에도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했는데, 원래는 하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루스벨 천사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리라,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우주 거민들과 함께 지폐를 갖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내가 대적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사탄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무덤,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죄의 시초 사단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 첫 번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 있는 천사였다는 사실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대적했다가 맨 밑바닥 구덩이까지 빠치우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의 이름이었죠.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장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먼저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대적하랴. 이 미가엘은 예수님의 그 전투적인 그러한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의 존재가 누구인가?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의 존재입니다. 옛 뱀. 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옛 뱀. 성경에 나와 있는 옛 뱀, 언제적 뱀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뱀, 그 뱀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사야 14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용, 사단이 그의 사자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하늘별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비기려고 대적했지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쫓겨났던 그 존재가 바로 옛 뱀이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원래는 하늘의 천사였다는 것이에요. 레인 오브 갓이라는 책에 보면 대쟁투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루스벨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그룹 천사 중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역으로 시작되었어요. 반역의 정신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 이 품성이 닮아가야 되는데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만을 원했어요. 그분의 품성을 닮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졌던 그 권력을 탐했고, 그분의 권위에 분개하면서 자신의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불화의 불신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의 저기가 그로 공공연한 반역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천사 3분의 1을 설득하여,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죠. 하늘별 3분의 1,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의 반역에 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이에요. 죄의 시작은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 루스벨의 이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루스벨이 하늘 천사 3분의 1과 반역에 가담함으로 이 죄악을 품게 되었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의 한계에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루스벨의 정신이 무엇인가, 죄의 정신이 무엇인가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선지자 35페이지에 보면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루스벨을 창조하셨어요. 아주 힘센 천사로, 거룩한 천사로 구별된 모습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의 정신, 루스벨의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정신이 죄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부터. 이 루스벨의 정신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에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루스벨, 사탄 마귀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저걸 좀 받았으면, 나도 경배를 받았으면, 나도 존경을 받았으면. 이 루스벨의 정신은 비교하고 탐심을 갖는 정신이었어요. 우리도 너무 쉽게 이런 죄악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못 가진 거에 대하여 욕심을 가져요. 나도 가졌으면, 뺏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기만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죄악이 넘치고 이 땅이 그렇게
그렇게 점점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정신이 바로 비교하는 정신이었어요. 저 사람하고는 난 달라. 저 사람하고는 달라. 저런 죄인하고 난 달라.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이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루스벨이 가졌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와 존경을 탐내는 마음, 탐심. 이것이 루스벨 정신이고 죄의 정신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스벨의 정신은 부자천지자 35페이지에,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왜 안 돼?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최고의 자리를 갈망하면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루스벨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사를 창조하시고, 이 루스벨은 천사장, 가장 뛰어난 천사였는데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죄의 시초가 출발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뭘 주셨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신이 선택하도록 결정권을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반역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자유와 사랑이고, 사탄의 원칙은 반대로 억압과 계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자유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루스벨은 거기에서 교만을 선택하고 탐심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2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이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잘 보십시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 과일들은 다 먹어라.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이것만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선택과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 의지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죄를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도 죄와 하나님의 말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자유 의지를 가진,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뱀으로 등장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사단이 참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너가 먹어도 된다,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답을 보십시오. 하와의 답을.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였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와의 말씀, 이 생각에는 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너네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네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고? 아니야, 죽지 않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자 하와가 다시 봤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너무 쉽게 유혹에 빠졌죠. 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의심하고 사단의 선택과 말을 따른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 땅에 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루스벨이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예배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역과 죄악이 시작되었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의 말을 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시작과 또 이 땅에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뱀의 유혹을 보면요, 부정적인 질문을 먼저 하죠.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답을.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하와가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다음에 의심을 품게 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능이 호소합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그거 아니야. 자유스럽게.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불순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괴율, 사단이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는 방법을 보세요. 먼저 부정적인 의심을 줍니다. 그죠? 야, 정말 그랬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좋은 거야. 그리고 그러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요.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죠. 하와가 처음에는 뱀의 유혹에 저항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미혹됐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랬죠.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누리려고 할 때에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말씀 한 개는 나오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특별히 어제 우리 남집사님들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을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그 장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은 유혹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식욕과 정욕, 육체적인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도 배고플 때, 굶주릴 때, 40일 금식기도 할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유혹해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셨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시고, 근데 뜻이 있어서 보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대학 시험을, 수능 시험을 다시 보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도 먹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안식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또 그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시험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공감했어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 패턴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수에 성공하셨고 참 모범이 되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간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할 때나 또 사회 할 때, 활동할 때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참석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사단은 제일 처음 그렇게 경제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정신적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보암직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암직하다, 과시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자는 정신적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에게도 처음에는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절벽에서 떠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사단은 절하면
힘들게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이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사탄은 쉬운 길,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옳은 길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식욕과 정욕과 시험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아를 부정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읽어봤는데,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묵상하면서 늘 기도했던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의뢰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사탄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나무.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사탄의 유혹대로 사탄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린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결과, 이 땅에 온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실 때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교회 텃밭이 있어서 농사를 져본 적이 있는데, 텃밭을 지면요, 왜 이렇게 잡풀은 잘 나는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배추, 무 이런 것들 그냥 심지도 않아도 확 나게 하면 좋으신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잡풀만 나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수고가 온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그러한 땀을 흘려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엉겅퀴와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통이 많은가? 질병이 많은가? 아픔이 많은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시들은 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시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죽음이 만물의 운명인 것을 깨닫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더 큰 비극을 경험하죠. 그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사람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아들이고 가해자도 아들이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뼈저리게. 여러분, 이것이 죄가 이 땅에 오게 된 그러한 시작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인류를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스가랴 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평화의 은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의 은혼, 이 화인 여사가 스가랴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에 대하여 속죄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다시 그를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책과 죄의 수치를 몸소 당하여만 하셨는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중히 여기는 바 되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시고자 하였다. 이 평화의 은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것이 평화의 은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재림교회 화이트인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비밀의 은혼, 평화의 은혼은 오래 계속되었다. 하늘에서 오래 계속되었어요. 그 은혼이. 구속의 경륜은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창조 전부터 이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을 때에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논하신 것이 평화의 의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다 아시고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인류가 죽임을 당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희망 없는 상황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을 치르시기로 의논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죄인인 저는 만약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안다면 사람 창조하지 않아요. 사람을 창조함으로 창조주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제물,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할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9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과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생명을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가 해질 무렵에 겐지스강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겐지스강에서 몸을 물에 적시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인이요,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울고 계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겐지스강에 제 아이를 바쳤습니다. 인도에 많은 신앙이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이 겐지스강에 희생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겐지스강에서 늘 울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죄의 값을 치르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선교사의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이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시작한 기억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원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쟁투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자 지금도 늘 그렇게 믿는 자라도 삼키고자 그렇게 덤벼들 때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한 섭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